네, 안녕하십니까. 벚꽃대통의 지광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많이 방문해 주셨는데, 네. 오늘은 말씀이죠. 각절마다 또 지장제일이기도 하고 해서, 오늘은 또, 지장제일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일이 하나 있어요. 자,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누구나가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신 건 아시죠? 그죠? 진짜 믿으세요? 네, 진짜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고 이 우주 자체가 전도몽상이라고 하는 것처럼 거꾸로 된 생각을 하면 안 돼. 눈에 보이는 게 진짜고 부처님 나라는 눈에 안 보이니까 가짜다. 안 믿거나 이러면 안 돼. 그게 전도몽상이야. 진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야.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진짜 거룩하고 장엄한 것들은 눈에 안 보여요. 귀중한 건 눈에 안 보이잖아. 깊이 숨겨놓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사고방식을 뭐냐면 본질은 이 허공이 부처님이다. 우리 본마음, 마음이 근본이거든. 그리 껍데기는 뭔가 하니 가사이고 이건 몽상이다. 이런 생각으로 살아요. 언젠가 사라지니까. 얼마 전에도 보여요. 이게 방송이 언제 나갈지 모르겠지만 진도 앞바다에서 갑자기 맞죠. 배가 그냥 와, 그 큰 배가 순식간에 뒤집어져 가지고 몇백 명이 말이죠. 너무너무 안타까워. 꿈같이. 그 부모님들이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아, 정말 처참하고 참담하대요. 뉴스를 보면서도 그냥 눈물이 나서 그냥 어떻게 얼마나 우리 땅의 안산 지역의 보살님들 가운데 또 거기 계시다고 그 단원고등학교에 있다고 그러대. 우리가 누구나가 다 성불을 합시다. 우리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세요. 부처님 계신데 중요한 건 뭐냐면 누구나가 다 이렇게 생과 생을 거듭하면서 우보익생 마로공 중생수기 등이라 아까도 나왔지만 귀가수분 득자량이라 자기 분수에 따라서 전부 다 자기가 지은 바 따라서 저 지옥에 따라 지옥과 아귀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 성문연각 보살불까지 다 이렇게 분류가 돼가지고 지금 우주 곳곳마다에 퍼져 살고 있어요. 우린 지금 지구란 별에 여인숙처럼 여인숙 같은 지구에 지금 이렇게 뭔가 살고 있어요. 잠깐 여관에 머무는 것 같아. 유명한 시인 Life is like an inn. 인생은 여인숙에 머무는 사람 같다. 인생은 여인숙 같다. 그런데 여행자 같으니까. 근데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만상들은 저보다 모르겠어요. 뭐라 그랬어요? 전부가 다 수명이 정해져 있잖아. 우린 지금 기껏해야 7, 80년 많이 살면 100년 안팎 살다가 가는 거예요. 가야만 돼요. 가고 싶지 않아도 뭐라? 가야 돼. 너도 가고 뭐라? 나도 가야지. 너도 가고 나도 가야지 이래. 다 가야 돼. 가슴이 답답하지만 어쨌든 간에 우린 다 떠나가야 돼. 도살장에 끌려간 송아지처럼. 그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떠나가야 되는데 이게 이 세상을 살 때 말이죠. 이게 문제가 하나 있어. 관념, 생각이 잘못돼 버리면 여기가 진짜고 저희가 가짜인 줄 아니까 여기 된 미련과 집착이 너무나 강렬한 거예요. 진짜 이게 문제야. 너무나 여기 된 미련과 집착이 강렬하거든. 이게 참 문제인 거라고. 우린 가야만 되는데. 제가 할 길을 가야만 되는데. 지금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 가운데 죽고 싶은 사람 손들어 봐봐. 그러면 손들 사람 있을까? 아무도 안 들고 싶을 거야. 그래, 정말로 그래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뭔가 아니 삶을 끝내고 나면 이 사람들이 어쩔 줄 몰라요. 영가들이. 스님 정말 영혼이 있습니까? 자, 원리 원칙 한번 보자. 아까 우리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다 그러지? 우리가 모두가 다 성불합시다 그러잖아. 성불은 영혼의 그 존재 아니야. 그럼 여기서 끝내면 끝일까? 영혼을 가야 되잖아. 당연히 영혼이라는 게 있을 수밖에. 그렇잖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고 우린 영혼을 가는 존재고 그러면 여기 이별에 잠깐 여인숙처럼 와 있고 나와 너가 다 간다면 여길 떠나게 되면 영혼을 가야 되니까 내가 금생에 지은 대로 또 어딘가를 가야 되는데 어딘가를 가야 돼.
배정을 받아야 돼. 메토실 7번 방 이런 것처럼 말이야. 이 몇 번 방을 받아야 돼. 이게 배정이 돼야 되는데 이놈에게 와 떠나고 싶지 않아서 발버둥을 친다고 안 갈 수가 있을까? 안 갈 수가 없어요. 내가 여기서 떠나고 싶지 않다고 발버둥을 치는 그 마음이 물론 저승에 가면 이 저승의 법칙은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나서 발버둥을 치고 안 가려고 그러면 당분간 그가 뭔가 죽었다는 그런 깨달음이 올 때까지 놔둡니다. 강제로 잡아가는 예는 그렇게 없습니다. 이런 수는 있습니다. 제가 언제 절에 있을 텐데 그 전에 이제 장경이 있고 그럴 텐데 장경 모셨는 데가 있고 그런데 그 절에 그 암자의 삼위가 죽었어요. 암자의 삼위승, 나이가 어린 삼위승이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상한 일이. 근데 이 암자에 있는 삼위승이 뭔가 하니 평상시에 따르던 스님인데 그 스님이 선방에 입승 스님이야. 입승 스님 정도 되니까 뭐가 이렇게 뭐 좀 알고 듣고 그러겠죠. 그죠? 공부를 좀 했으니까. 공부를 하셨으니까. 스님 저예요. 너 누구냐? 저 아무개 어디 앉아있던 명자삼이 삼이에요. 근데 너 죽었는데. 네 스님 제가 이 절이 좋아가지고 떠나질 못하고 있는데 스님한테 알려드릴 게 있어요. 뭔데? 저 법당에 가게 되면 그 위에 개화가 깨져서 비가 내리는데 석가래가 썩고 있어요. 큰일 나겠어요. 이게 그걸 누가 올라가 본 사람도 없잖아요. 그래? 제가 그거 알려드리러 왔다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 사중에 있는 큰 스님들한테도 그 석가래가 썩고 있는데 큰일 나겠다고 사람 올려보니까 진짜로 석가래 썩고 있는 거야. 그 석가래를 골랐거든요. 그 다음에 보니까 또 나타났어. 스님 장경판을 모시고 있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뭔가 하니 구멍이 나가지고 쥐가 경판을 쏠게 생겼어요. 큰일 난 거지. 그럼 안 되지. 그래서 보니까 진짜 그래요. 또 큰 스님들이 가만히 보니까 석가래 올라가 보지 않았잖아. 경판 그거 있는데 누가 알아 그걸 구멍 난지. 큰 스님 딱 이제 뭔가 하니 이상하게 생각한 거야. 불렀어요. 자네 말이야 선방의 입승이라면서 좀 이상하다 이거야.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고 남들이 뭔가 알지 못하는 걸 그렇게 하는 게 귀신 들리지 않았나? 귀신 들렸냐고 그러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냥 막 석고대자고 이실직고 하라 아니면 산문출송 저래서 내보내는 거예요. 산문출송하겠다. 그러니까 이 스님이 할 수 없이 얘기한 거죠. 저 암자에 있던 삼위가 죽었는데 와서 자꾸만 얘기해 줍니다. 그래. 증명할 도리가 있냐? 그랬더니 뭐냐면 실제로 이거 네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증명할 도리가 있냐는 거예요. 왔어요. 또 왔어. 뭐라고 하는 거니 기가 막힌 건데 스님 들어보라는 거야. 그 경판 모신 그 앞에 신장님이 계신데 신장님이 조는 사이에 옥피리를 빼왔대. 옥피리. 신장이 부는 옥피리를 빼왔는데 스님 들어보세요. 이게 정말 웃기는 얘기예요. 옥피리를 부는데 이 스님이 이게 기가 막힌 거지. 야 옥피리고 뭐고 놔둬라. 내가 지금 너 때문에 쫓겨나게 생겼 빨가벗고 산물출송 당해 생겼다. 이걸 어떻게 하면 돼? 스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다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언제? 구정날 오시면 부근에 떡을 썰어요. 큰 절에서 떡을 썰잖아요. 착 떡을 씁니다. 제가 그날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큰 스님들께 가서 이제 고한 거예요. 기가 막히니 이제 사중에 스님들이 다 모인 거예요. 떡방 이제 구정날 손님들이 많이 오니까 스님이 옛날엔 지금은 기계로 다 썰어내잖아. 옛날엔 뭐예요? 전부 다 얼려서 썰었어요. 기억이 나시죠? 옛날에 얼려가지고 다 썰었었어요. 근데 딱 이제 몽관이 큰 방에 대중스님들이 앉았는데 갑자기 칼자루가 딱 쥐죽은 듯이 조용한 거죠. 칼자루가 딱 이 사진이 찍혀 있는 게 있어요. 홍에 딱 막 떡조각이 한석봉의 떡처럼 막 한석봉 엄마 떡처럼 썩 떨린 거예요. 이게 큰 스님들이 이게 가짜가 아니구나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입승이라는 녀석이 이게 아마 듣고 사는 보다 그 입승이 살아났죠.
근데 이 녀석이 뭐냐면 이런 수가 있어. 그 전에 옥필이겠잖아요. 스님이 큰일 났다고 막 또 온 거예요. 이게 스님 제가 이 옥필 신장이 걸 그냥 훔쳐서 불다가 그냥 신장대 걸려가지고 이제 난 잡혀가면 난 못 올 거예요. 그러더니 그 다음서 안 나타나더래요. 이렇게 뭔가 잡혀가는 수가 있긴 있는 모양인데 이건 진짜로 스님께 다 나온 얘기니까. 그런데 보편적으로 그 미련과 집착이 있으면 그냥 놔둡니다. 그가 가만히 지켜보죠. 그가 깨달을 때까지. 그래서 이제 그렇게 천도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계속 유족들이 지장경이라거나 무슨 송황생 정토경이라거나 천도 전부 다 그들을 안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생전에도 본 거 아니 길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들은 뭐래요? 안내해 주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안내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길을 잃은 방황하는 영혼들이 유주고온 무주고온이라고 하는데 고온들이 호응에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특히 이런 미련을 가지고 있는 집착을 가지고 있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살아있을 때도 미련이 많잖아요. 이 천도가 제대로 안 되고 천도를 꼭 필요하는 영혼의 부류가 네 부류가 있다고 하는데 첫째로 뭐냐면 지금 말씀 집착령, 그 다음에 애착을 갖고 살던 배우자령, 배우자 아시죠? 배우자 아시죠? 돌아간 그런 남편 마누라. 세 번째로 뭔가 아니 원한령입니다. 원한령, 원한을 지은 영혼들. 네 번째로 조상령이에요. 다른 영혼들도 많이 있지만 이 네 부분의 영혼들이 이게 좀 떠나버리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도 일본이란 나라가 불교 나라라고 하지만 저 나라가 지금도 계속 귀신 모신 나라잖아요. 뭔가 저 친구들도요. 그게 뭐냐 무슨 신사 참배니 무슨 아스꾼이니 얘기 나오잖아요. 워낙이 이른바 배에 살던 사람, 배를 그렇죠. 일본은 섬나라니까 사면이 바다 아니에요. 배를 타고 사는 사람 지금도 보세요. 저렇게 배가 뒤집어져 가지고 갑자기 그냥 그 큰 배가 우리나라 제일 큰 배래. 와 놀랄 노짜지. 저렇게 허술한지 모르겠어요. 너무 참담하다 그지. 정말 꽃 같은 청춘 같은 아이들 말이죠. 뒤집어지면 그냥 가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말씀에 등대지기 좀 해본 적이 있다고 했잖아요. 바로 제가 있던 데가 병풍도고 다 알아. 가사도 장삼도 거기서. 진도 앞바다에 있었거든 제가. 그 위치를 다 알아요. 지금 텔레비 나온 거 다 알겠더라고. 그때도 아주 몇십 년 전이지만 그때 정말 너무 기가 막힌 게 배라는 게 판자떼기잖아요. 이거 철판으로 감았다 하더라도 철판으로 된 배라들은 뒤집어지면 그냥 죽음이야. 떼가부가 막 나옵니다. 이게 참 지금은 보도가 잘 돼서 그렇지 옛날에는 거기 바다나 배 뒤집어져도 몇 사람 죽어도 그냥 보도가 안 돼요. 그냥 떼가부 나오는 거예요. 정말 참다. 저는 그걸 알거든요. 정말. 그래서 부처님께서 죽음의 인생은 고통의 땅이라고 한 거로 고통의 바다라고 하셨구나. 코에다. 잘못 빈 그 다음은 죽는 거예요, 우린. 한 생각 빈 그 다음은 나락으로 가는 거라고요. 진짜로. 참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우리가 삶을 도모하는데요. 정말 이게 순간에 저렇게 떠나버리면 저게 얼마나 한이 많겠어. 엄마 사랑에 신문에 나왔대요. 엄마나 구명복 어떻게 구명복 입는데 어떻게 나가지 했다가 엄마 물 들어온다. 엄마 사랑해. 엄마 어떡해 이러고 전화 끊어졌다고 신문에 나왔대. 나는 오늘 신문 안 보고 헤드라인만 보고 나왔는데. 정말 이건 정말 참담하거든요. 마음 가운데 당분간 그렇게 죽은 영혼들은 마음이 금방 떠나겠어요? 안 떠나겠어요? 그럼 이게 당분간 될지 얼마가 될지 심지어는 아주 오랫동안 제가 언젠가 말씀했잖아요. 저도 지난번에 우리 할머니 증조 할머니 얘기하고 한번 얘기한 적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 천도시킨 것 같은 거. 이게 비일비재예요. 그러니까 정말 영가기도는 왜 중요한가? 우린 누구나가 다 부처님 길을 가거든요.
영혼을 가야 되는 존재인데 한 생 한 생 살면서 너무나 억울한 점이 많잖아. 원한이 있잖아요. 이 원한형에 대한 것도 말도 못해. 말도 못해. 짧은 시간에 어떻게 다 얘기해서 앞으로 두고두고 얘기하겠지만 정말로 여러분들이 영혼의 길을 가야 되는데 미련과 집착 때문에 떠날 수가 없는 거야. 그걸 달래줘야지 당연히. 그래 안 그래요? 그 원한을 풀어줘야 돼. 이게 정말 달래주지 않으면 안 돼요. 제가 많이 체험하고 보니까 달래주지 않으면 안 돼. 정말로. 그게 제가 정성스럽게 제사를 최선을 다해 지내는 겁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여러분이 정말로 안 보여서 그렇지 선뜻하거나 으싹하거나 무슨 부떡 뭐 하거나 전부 다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여러분에게 하소연하려고 뭔가 여러분들에게 접근한 얘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걸 갖다 그냥 스쳐 넘어가서 그래. 정말입니다. 저도 많이 체험하고 사니까. 많이 체험하고 삽니다. 우리 법당에 영가들이 10만 명이 넘잖아요. 10만 명이 넘는 영가들이 모셔 계시니까 별의별 일이 많잖아요. 다 보고 계세요. 내가 하는 거 다 보고 오늘 진짜 오늘 뭐 와서 얘기를 해요. 대각가보서는 스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허공에서 그래요? 저는 귀신들 도움으로 많이 삽니다. 천우신조라 신장님들 덕분 불보살 덕분이지만 보이지 않는 영혼들이 많이 도와주세요. 스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우리 대각가보살. 아 이제 나 그만 도와주고 좋은 데로 가라. 그렇게 보내기도 하고요. 보살 이제 가야지. 그렇게 보내기도 하고 말이죠. 제가 꼭 말씀드리겠는데 정말로 이 한이 많은 영혼들, 집착 영혼들, 조상 영들, 배우자 일생을 같이 살았거든. 먼저 갔단 말이야. 또 요즘엔 지난번에 봐야 뭐 90살 먹었는데 두 부부가 90살씩 먹었다는 거 아니야. 같이 그냥 차 타고 가다가 그냥 아내가 치매 걸리니까 같이 그냥 뭐죠. 물에 빠져 돌아가셨잖아요. 아유 이게 남의 일이 아니야. 남의 일이 아닙니다. 남의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영가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있다 없다가 아니라 실제 사건인데 어떡할 거야? 누가 시비를 걸어? 실제 체험하고 사는 건데. 그러니까 우린 그저 무조건 간에 왜 부처님께서 불가의 4대 명절 가운데 부처님 태어나신 날, 그 다음에 또 뭐라? 깨달으신 날, 돌아가신 날, 선생님하고 우란 문제가 4대 명절 아니에요. 왜 그렇게 시설하셨겠어? 왜 한 달에 한 번씩 무슨 뭐 제사 지내는 제일날, 제일이 전부 다 조상님 제사 지내는 건데. 자꾸만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영가들이 깨달아요. 아 이제 가야 되나 보다. 이제 가야 되겠구나. 그렇게 되면 자꾸만 영가들이 좋은 데로 가시게 되면 가족이 뿌리 같은 데래요. 영가들이 조상은 뿌리거든. 우리의 뿌리. 조상들이 튼튼해지면요 좋은 데로, 조상들이 악령들이 많고 부정적인 영혼들이 많으면 그 가정은 곤란합니다. 그래서 꼭 당부드리겠는데 여러분들이 조상님을 잘 모시고 부처님 잘 모시는 게 법다운 수행자의 자세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누구 손 들고 질문해 보세요. 자 아무 질문이나 빨리 해봐. 네. 질문해 보세요. 네. 그 몇 년 전에 황호석 박사께서 네, 그 줄기세포 논문 때문에 우리 한국인들이 저 어깨를 으쓱으쓱 할 적도 있었고 정말 그렇습니다. 가슴 떨려 했었었는데요. 네, 맞아요. 최근에 일본판 황호석 그 네. 사건 때문에 저도 과학계가 봤어요. 네. 아주 시끌시끌하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네네네. 그런데 그 중간에 서 있는 것은 무엇인가 제가 알아봤더니 STAP라는 그 줄기 그 세포가 네 그렇습니다. 그 세포가 그 만능세포. 예, 만능 세포죠. 그 만능 세포가 약산성 용액에 그래, 담궈 그래. 놓기만 그렇게 나왔지. 하면은
예, 그 우리 조직 뭐 신체 조직이 여러 이렇게 어느 곳에 가더라도 어느 것이든지 생겨난다고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가짜라고 판명이 네, 났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이렇게 연구를 하다가 보면은 결국에는 네네. 이 만능 세포가 그 성공을 할 때가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네. 정말 질병에 시달리는 모든 환자들이나 네. 또 가족들이 정말 큰 희소식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네. 그것이 만능 세포가 그 성공을 하게 되면 언젠가는 그 인간 복제의 시대도 올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인간 복제는 그 우리 우주의 좀 그 원리에 어긋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스님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박수로 맞으세요. 네. 자, 스님도 거기에 관심이 많아요. 그 연구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제가 여러분 줄기세포 못 보셨죠? 저는 미국 갔을 때 미국에 있는 뉴욕에 있는 지사장 어떤 신문의 지사장이 이제 소개를 해가지고 그때 박사님이 계신데 그 유명한 미국의 그 스템셀스를 말하면 줄기세포 연구소에서 일하시는 분이야. 서울대학교 올라가시고 거기 가서 공부를 해가지고 거기 연구를 하고 계시다. 정 박사님이라고. 근데 저는요 너무 놀란 게 줄기세포를 정말로 처음 봤어요. 줄기세포 신문에만 나오는데 이게 뭐가 줄기세포인가 그냥 알고만 있었는데 그걸 보고 난 다음에 내가 너무 놀라서 그 다음부터 그 관계 책을 잠깐만 보고 하고 있는데 뭐냐면 태블릿 그 컴퓨터에다가 전자현미용으로 줄기세포를 다 찍었어요. 다 찍었어.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게 세포 하나가 말이죠. 세포가 사람이야. 이렇게 사람은 안 되는데 그 중에 어때? 퍽퍽퍽퍽 리드미컬하게 뛰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딱 지적하면서 요 부분은 심장으로 커날게래요. 심장, 폐, 간, 오장육부, 두뇌 그 세포 안에 다 있더라고요. 그게 세포 하나 속에 사람이 다 들어 있어. 야, 그게 줄기세포예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 정자와 난자가 만나가지고 난분할 해가지고 막 수정란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막 난분할을 하는데 어떤 시점이 오게 되면 그 줄기세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도 여기 말씀이죠. 여기 보세요. 얼굴들은 다 조금씩 다르고 남자 여자 차별이 있지만 같은 부분이 너무나 많잖아요. 자기 몸에 있는 세포들은요, 세포 하나를 꺼내도 자기 몸 전체를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그런 게 있잖아요. 듀라셀 그 줄기세포 연구하는 그런 회사들에서는요, 그 사람 세포 젊을 때 걸 꺼내가지고 뭐라 보관해 놓죠. 그래 안 그래요? 이 다음에 나이가 들면 이걸 뭐라 줄기세포를 만들어서 그 사람에게 이식한다는 거지. 거기 이제 만능세포라는 게 또 나오는데 이게 이른바 말하면 줄기세포의 한 형태거든요. 어디나 들어가더라도 그게 막 자라는 거예요. 그 똑같은, 그 보세요. 어느 세포나 다 똑같으니까 그 세포를 만들어서 아픈 부위에다 딱 집어넣으면 뭐라? 정상세포로 막 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요. 그리고 우리 보사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걸 정말 키워내 못하죠? 사람이 되는 거야. 그게 지금 기술적으로 수정란을 갖다 해가지고 일정한 해가지고 뭐죠? 어떻게 돼요? 그 여인의 뱃속에 인공수정 아시죠? 그죠? 인공수정이 뭡니까? 정자와 난자를 해가지고 수정을 시켜가지고 어떻게 돼요? 바깥에서 몸만 착상을 시키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못해다 착상을 시킵니다. 근데 지금 인큐베이터는 아시죠? 인큐베이터? 나온 거 인큐베이터. 만약의 경우에 어떤 기가 있어가지고 이 줄기세포를 정말로 키워낼 수 있고 이게 아까 말씀드린 클론이나 증식이란 말, 이른바 말하면 세포를 클로닝 한다 말하는데 이 만일에 클로닝이 가능하다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세포를 지면 커지는 거니까 그게 정말 사람이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을 정말로 몽고하니 공장에서 만들어낼 수 있을지도 모르죠. 사실은요 이와 같은 실험을 히틀러가 했었어요. 히틀러가 뭘 했었는 거 아니? 아리안족, 게르만 민족이죠. 아리안족의 우성을 드러낸다고 그래가지고 정말로 웃기는 건데
인간의 힘은 약하잖아요. 근데 강한 힘을 가진 어떤 그런 존재를 좀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이게 뭐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흘러다니는 얘기니까 그래가지고 되는 거 아니? 그때 유대인들을 많이 학살했잖아요. 그냥 막 그냥 다 그냥 너무 참담하죠. 그래서 뭐냐 올랑우탕 힘이 장사잖아요. 올랑우탕의 정자하고 난자하고 사람의 정자 난자를 뭐라? 이걸 같이 스파클 시키는 거예요. 수정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실패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얘기까지 나오는 거 아니? 유대인 여자들을 집어넣어가지고 올랑우탕하고 만나게 했다는 그런 얘기 나와요. 너무 천인공노할 일이죠. 아마 능히 하고도 남았을 인간들이에요. 수백만 명을 살상하니까.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속설이 다 있다니까. 그래서 일부 몽고안이 성공한 수정령들이 어느 은행에 뭐 보관돼 있다는 얘기도 있고 뭐 그런 낭설인지 속설인지 어쨌거나 간에 인간의 마음 가운데 지금도 몽고안이 저 인도 같은 데는요 대리모 아세요? 대리모 시장이 어마어마한 몇 조 시장이 납니다. 이게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정단 환자 수정시켜가지고 착상을 시켜가지고 아기를 낳아주는 거죠. 돈을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소개해가지고 우리가 무슨 다단계처럼 말이죠. 그래서 소개하면 구전도 먹고 이런다고 해서 인도의 그 대리모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크다고 보도가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 원리는 뭐냐? 부처님의 가르침 따라서 세포는 일미진중 함시방이잖아요. 하나 속에 우주가 들어있거든요. 하나가 전체거든요. 하나가 부처님이거든요. 그런 걸 보면 줄기세포라는 걸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몸에 있는 세포 하나는 여러분 몸 전체를 대변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쑥뜸 같은 거 다음에 이제 질문 나오면 또 하겠지만은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쑥뜸을 제가 연구한 그 책을 유명한 이름은 안 되겠지만 경희대학교 한의과대 교수가 그 책을 보신 거예요. 나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스님 이런 이론을 어디서 아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쓴 그 한의학 관계 책은 좀 독특해요. 한의사들이 보면 놀랍니다. 저는 뭐냐? 중요한 거예요. 부처님 가르침에 입각해서 내가 했습니다. 스님 놀랍다고 그래요. 저는 무슨 생각이냐니 우리 몸에 경락이라는 게 있거든요. 12정경 365혈이 있거든요. 내가 딱 줄기세포를 보면 느낀 게 하나 있어요. 뭐냐? 줄기세포가 이 다음에 커서 사람이 되고 똑같이 모든 세포 똑같잖아요. 그럼 거기에 간, 신, 비배신, 오장육부 다 들어있다고요. 그럼 모든 세포 가운데 간은 간 파장이 있거든요. 청황적백흑, 오행색이라는 게 있어요. 청황적백흑은 파동이 다르. 빨간색, 파란색. 이 청황적백흑은 뭔가 아니 색깔이라는 건 파동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잖아요. 간이 나쁜 사람 녹즙을 많이 마시라고 그런 얘기 하고 말이죠. 심장이 나쁜 사람 뭐 붉은색 뭐 이거 나오잖아요. 그 매치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줄기세포에서 나오는 그 파종들이 모이니까 간 파장만 모이면 간경이 되는 거예요. 신음물이 모이면 강이 되고 바다로 가는 것처럼. 그래서 저는 뭔가 아니 그 쑥뜸이라는 게 그렇게 지금도 난치병을 많이 고치잖아요. 그게 제가 당부드린데 뭐냐면 지금 이게 줄기세포가 만능세포니 뭐 이렇게 해서 진짜 뭔가 그 사람 지금 황우석이하고 좀 달리 이 여자는 또 뭘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유심히 봤거든요. 나는 논리적으로 설명은 제대로 못하겠다. 근데 나는 분명히 만들어냈다. 이런 주장이에요. 황우석인 자기가 만들었는데 조금 미스는 있었지만 황우석이 비슷한 조직인데 자기는 철회했잖아요. 근데 논문을 철회 안 하면 어떤 결과가 벌어지는 거 아니? 자기가 철회 안 하잖아요. 그럼 자기 만들어냈다고 하니까 논문이 그냥 가니까 다음에 누가 만들어내면 그건 내가 한 거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특허료가 나오고 뭐 나오니까 주장을 철회를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철회해야지 다음 사람이 하더라도. 근데 분명한 사실이 울고불고 난리치고 하니까 그게 사실 설명하기에 대단히 애매한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왜냐면 전혀 지금까지 그런 연구를 한 사람이 있고 세계 최초 때문에 저런 거 아니에요. 황우석 박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옛날에 세계 최초라고 그러니까 뭐 난리가 났었죠. 그 여자도 세계 최초라니까 또 난리가 난 거야. 만능세포가. 그러니까 이게 세계 최초다 설명하는 방식상의 문과아니 상당히 문과아니 어려움이 있지 않겠는가. 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황우석 박사 것도 그때 해가지고 난리 황우석 박사 그러잖아요. 참 안타깝죠.
지금 저는 뭐 그 사람이 잘했다 잘못했다 떠나가지고 그거 황우석 박사 죽는 바람에 한국의 줄기세포는 완전히 뭐라? 참 이게 말이죠. 뭔가 하여간에 설명하기가 뭔가 파고 들어가서 뭔가 이게 뭔가 논문을 써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느냐 아니면 날조냐 이건 나도 잘 모르죠. 과학자들도 그냥 애매모호하다고 판단하는데 옳다 그러다가 막 지금도 일본에서요 한번 그냥 딱 기사에 권하고 나니까 싸고 써졌다는 거예요. 반대 의견이. 아니다 나는 논문을 해가지고 확실히 설명은 못하겠지만 분명히 못하겠지만 난 만들었다 이런 주장이거든. 난 이제 해봐라 그러면. 그러니까 참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아까 질문하신 대로 이게 점점 뭔가 세월이 흐르면 분명히 뭔가 인간의 욕심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애기들 만들기도 자 대리 모두 하고 힘드는데 그걸 바깥에서 어떤 시스템을 짜가지고 뭔가 아니 애기를 만들어낸다고 하면 정자 난자 수박하면 사람을 만들 수 있잖아요. 사람이 제조가 불가능한 게 아니거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우려할 만한 사건입니다. 그것만 알아두세요. 앞으로 과학이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면 이게 정말로 우리 인간이 지금 어떻게 갈지는 예측 불허의 그런 상황이 될 것이라는 게 그냥 제 소견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 정도 되고 다음 질문을 받겠습니다. 네, 질문하세요. 마이크 드리세요. 네. 얼마 전에 20대 미혼모가 해외 입양 보내려던 아들을 네. 다시 데려와서 살다가 아이가 자꾸 칭얼거리고 울으니까 그래요. 막 때렸어요. 그래서 숨이 져버렸어요. 죽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제가 이거는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어느 보고서를 보니까 해외 입양된 아이들이 성장 후에는 대부분 현재 삶에 행복함을 느끼고 직업도 전문직이 많았고 연봉도 높게 받는다는 조사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해외에 입양하는 것이 과연 우리 정부에서는 이제 돈을 받고 파는 것이는 인식이 되어 버렸으니까 과연 이제 국내 입양을 이렇게 유도를 하는데요. 그러면 국내 입양보다는 해외 입양을 보내면은 그건 과연 이게 좋은 것인지 되묻게도 되고 아이들이 나가서 잘 성장하는 것을 보면은 그것을 권장해야 되는 것인지 그래서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스님께 여쭤봅니다. 네, 박수로 맞으시고 네. 자, 정말로 말씀이죠. 이 양자 보내는 거. 제가 말씀이죠. 이런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노래실지 몰라. 진짜로. 하나도 빈말이 아니라. 저도 양자회를 잘 알아요. 저는 제가 직장에 다니다가 모가지 나갔잖아요. 정말 뜻하지 않게. 근데 그때 저는 핏덩이가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정말 기가 막힌 일이지만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는 거 아니? 그 여자도 이제 뭔가 아니 가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핏덩어리 가지고 살기가 쉽지 않을 테니까. 전 산중에 도망가 있고. 그래서 그때 제가 이 아이를 양자를 보내겠구나. 그런 결심을 하고 양자회를 뒤졌었어요. 홀트 양자회니 뭐냐 가지고. 그래서 양자회에 대해서 제가 좀 알아요. 결국 그때 그래가지고 그쪽에 할머니가 아는 할머니가 키우겠다고 그래서 그렇게 키워서 정말 항상 잘 되길 기도하고 그래서 지금 나이가 벌써 40이 가까이 있는데요. 오래됐죠. 그때는 제가 보면 이 양자 잘 살질 못하니까 우리나라가 굉장히 살기 어려웠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양자 보내 홀트 양자이냐 가지고 양자를 많이 보냈어요. 그때 양자를 많이 보냈습니다. 그때 양자를 보냈었으면 어떻게 될까 싶은 생각도 있는데 양자 보낸 사람 가운데 요전에 뭐 불란서에 장관된 여자도 있다며. 대단히 기가 막힌 거죠. 그것도. 양자를 보낸 사람 가운데 통계를 지금 조보살님 제가 지금 처음 들었는데 조보살님 말씀대로 조사를 해보면 그게 무슨 뭐 만족한다고 대답한 사람들이 또 뭐 프로테지가 높다고 한 얘기 지금 하잖아요. 그죠?
제가 지난번에 어디 보니까 그 텔레비전 운영이 이게 벚꽃 대통을 보다 보니 벚꽃 대통을 그 전에 텔레비를 전혀 안 봤었어요. 근데 벚꽃 대통을 찍다 보니까 요즘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나 보려고 하다 보니까 우연히 돌다 보니까 프랑스의 보르도 어떤 그런 그 마을인데 포도를 재배하는 그 가정에 부부가 애를 못 낳는 거야. 그 첫째 애를 한국에서 입양을 시켜갔는데 애가 너무 잘 컸나 봐요. 또 애를 하나 데리고 와서 그 거대한 포도 농장을 이 한국에서 입양해온 두 아들이 그렇게 그걸 운영을 하는데 잘하는 모양이에요. 아, 근데 그 불란서 사람이 정말 내 훌륭한 아들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가슴이 제가 뭉클하더라고요. 야, 저렇게 잘 클 수도 있겠구나. 그런데 잘 크는 사람들의 그 이면에도 또 뭔가 있을 거예요. 옛날에 또 무슨 그 입양돼서 갔는데 이혼하고 뭐 해가지고 그런 또 뭐 영화도 나온 거 있었지, 그죠? 네, 그런 것도 있었을 거예요. 물론 어디 가나 고통은 있는 법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다 자기 복은 뭐라? 자기가 지은 대로. 부처님 당시에 보면 선광공주라는 공주 얘기가 나오는데 왕이 공주한테 그럽니다. 오늘 같이 너는 애비 잘 만나서 이렇게 호사하는 거야. 이랬더니 그 선광공주는 뭐예요? 부처님 제자잖아요. 아닙니다. 저는 제가 타고 나온 복이 있습니다. 아, 이렇게 발칙하게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이 화딱지가 나잖아요. 그래 요 발칙한 년 같은 이라고 이런 거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왕이 기가 막힌 게 그냥 당장 그 왕도 또 모지른 왕이네. 당장 그 길바닥에 있는 깡통그지를 데리고 그지를 데려서 그냥 내쫓아버린 거예요. 와, 공주가 갑자기 거지가 돼버린 거야. 근데 이제 거지 네 길목에 있는 깡통그지를 데리고 이 여자가 공주가 하려니 하염없이 기가 막히잖아요. 그 물어봤어요. 자네는 당신은 왜 이렇게 거지로 살고 있냐? 그랬더니 뭐냐면 내가 사실은 아버지 당시에 이렇게 좋은 걸 물려받았는데 내가 잘 운영을 못하고 하다 보니까 전부 다 하인들이 도망가 버리고 뭐 어려워가지고 나도 지금 걸식을 하고 있는 중이요. 그럼 옛날에 살던 집으로 한번 가봅시다. 그래서 옛날에 살던 집으로 가서 하나하나 벌써 왕가의 공주 출신이니까 보면 뭔가 알잖아요, 그죠? 쭉 이렇게 하면서 이제 타고난 그런 전생의 복업이 있는지 농사를 짓기 시작하고 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옛날 그 창고일 뒤지다 보니까 골동품 나오고 이게 관리를 잘하다 보니 금방 부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 왕이 가만히 있다 보니까 이거 어디가 살고 있나 궁금할 거 아니야, 딸년이니까. 그래 안 그래요? 자기가 왕이니까 설령 그자고 내보내서도 고생시키고 다시 데려올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딱 이제 신하를 시켜서 어디 가서 뭘 하고 있는지 깡통 거지노릇 하고 있는지 말이야. 가서 조사해 와라 이랬던 거죠. 그래서 가보니까 너무 기가 막히게 왕보다 더 큰 집을 짓고 살아. 그러니 자기가 직접 가서 보고 놀랄 노짜인 거야. 이게 웬일이야? 부처님한테 갔어요. 세존이시 이게 웬일입니까? 워낙 이 전생에 그 두 여자와 남자는 부부간이었다. 근데 항상 그 여자가 부인이 부처님께 공양 올리면 남자가 계속 막았다. 왜 그렇게 나쁜 짓을 하냐? 못된 짓을 하냐? 왜 그렇게 그냥 그런 공양을 하고 그럴 필요는 뭐냐? 막았다. 근데 뭐냐면 항상 비밀리에 몰래 공양을 하다가 어느 날은 부처님과 뭔가 그 제자들을 모시기 위해서 큰 잔치상을 베풀어 놓고 남편을 졸라서 강제로 뭔가 이걸 하자고 했다. 마지못해 그렇게 허락을 했는데 그 여자는 바로 지금의 선광이고 그 남자는 깡통고지다. 그 남자가 계속 부처님께 공양하는 걸 막았기 때문에 공덕이 짧은 것이고 그 여자를 만나야 뭐라? 그 공덕이 이어지는 것이다. 이 공덕이 이어지는 법칙입니다. 여러분들이 전부 다 남편을 위해서 뭔가 다치어야 돼요. 그래야지 오늘 이거 얘기하려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딱 몽고하니 그 여자는 자기가 전생에 진 복업이 있으니까 그렇게 산다. 그러니까 입양을 갔다 하더라도 자기가 지은 복이 있으면 스티브 잡스 같은 인간 봐요. 미혼모잖아. 우리나라 미혼모라니까. 양자로 줬잖아요. 혼자 커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어디를 보내건 간에 제가 보육원 원장을 잘 하는데요. 수십 년 동안 보육원 하면서 몇천 명을 보냈답니다.
근데 자기가 쭉 하면서 보면 온 애들이 전부 다 뭐냐면 범죄자 아들 딸들, 이혼하는 사람 아들 딸들, 살인자 아들 딸들 쭉 오는데, 아유 그래도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키워줘서 고맙다고 오는 애들 없습니까? 그랬더니 그 애들은 엄마 아버지하고 차를 타고 가다 교통사고 나서 씨가 있는 거예요. 전생에 복업이 있습니다. 얘네들은 낮에 그냥 그 애들이 그냥 밤에 테레비 보고 막 난장판 버리고는 벌써 일찍 잔대요. 밤에 한두 시간이라도 공부하고. 스님, 보육원에 내가 수천 명 애들 키워냈지만 씨가 다릅니다 이래요. 여러분 저 지은 바 복업은 양잘 가거나 어디 가거나 상관이 없다니까. 근데 이제 환경에 문제가 있겠죠. 근데 한국에 있는 것보다 미국 가가지고 어디 외국 가가지고 환경이 좋은데 거기서 자기가 열심히 공부하면 얼마지. 그러니까 그 불란서 장관은 나는 양부모가 내 부모다. 나는 한국에 있는 부모 안 찾겠다 이러잖아요. 똑똑한 것 같아요. 글랑제골이라고 불란서 최고 1%만 되는 대학을 다녔다는 거 아니에요. 엄마를 훌륭하게 만나니까. 그것도 복이지.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아이를 안 낳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아이를 너무 많이 낳잖아. 3남 7녀씩 막 낳잖아. 5남 3녀 막 이렇게. 지금 하나씩밖에 안 낳잖아. 그 애기가 모자라다니까. 그래 안 그래요? 하다못해 모자라니까. 내보내는 게 지금 외국에서 지금 노동자들을 불러오는 판이고 여자애들을 불러오는 판이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 귀중한 아들 딸들을 막 양자를 보내고 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또 여긴 사람이 모자라거든. 인구가 지금 점점 줄고 있잖아요. 그 정책이라는 건 그때마다 이렇게 바뀌는 거라고 이해를 하셔야 아시겠죠?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뭔가 하니 자기가 짓는 복은 어디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양자가 되든 아니든 간에.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능인선언장 치광입니다. 이 불교 방송은 정말로 불교의 보배입니다. 부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입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퍼뜨린 거 아니겠습니까? 불교를 정말로 한 차원 업그레이드 시키고 한국 불자들의 신심을 한 차원 더 장양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불자님들의 정말 도움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많은 불자님들 ARS 한 통에 이 불교 방송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그 다음에 편달이 한국 불교의 새로운 날, 그리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차원으로의 도약으로 그렇게 우리 방송, 불교를 그렇게 인도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ARS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